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깊이 다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특징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의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의 특징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는 것인데, 이 말씀 6절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6절 7절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이제 결국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을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것인가에 관한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또 다른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로, 그래서 율법의 그 조문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또 할례까지 받으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서 과연 이 교회 안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인가 하는 질문이 그들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먼저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는 대전제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지, 아브라함의 행함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그런 그 사람들,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된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피를 받아서 혈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해라, 율법을 다시 행해라, 할례를 다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고 율법을 지켜도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자손의 시작이에요.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과 동시에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따라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와 민족이나 언어와 구별 없이 모든 시대에 모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에 여러분 유대인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고 그 믿음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확실한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모든 이방인, 특히 이것은 제가 인용한 말씀 가운데서는 족속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족속을 이방인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이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또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는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 복은 보통 복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이죠. 제 아무리 큰 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국한된 복은 그것은 한계가 있는 복이고 완전한 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 이것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많이 하지만 그 복은 항상 불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 구원의 복, 충만한 복, 언제든지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죠. 이 가장 큰 복을 전제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에 잠깐 멈췄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모든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했을 때 당연히 동행하셨지만 심지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와서 이 가뭄이 왔을 때 이집트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어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죠. 또 이제 100세 아들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식어졌을 때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정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기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오는 복은 이 동행의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붙여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붙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간구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복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조카 롯과의 이 땅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했죠. 그래서 롯이 먼저 비옥하고 기름진 땅으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복은 누가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제가 꼭 롯보다 좋은 땅, 비옥한 땅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용기 있게 믿음을 따라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시는 복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기도 가운데서 오히려 기도가 없을지라도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찾아가 주셔서 붙여주시는 복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간구하는 그 응답으로 집중하지만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복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붙여주시는 복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땅에서 흥왕하게 되고 룻은 오히려
그곳에서 어려운 일 겪고 또 다른 족속에서 잡혀갔을 때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가는 놀라운 힘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믿음을 주님 앞에서 늘 지키고 있을 때 이 붙여주시는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붙여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복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미래에 대한 놀라운 말씀, 이 미래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의 씨, 이 단수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미래의 확신으로 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현재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놀라운 비전과 소망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으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간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옵니다. 이 세 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의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을 준행하고 할례까지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 일이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벗어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하나 그 율법의 조문에 의해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죄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힘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뭐니 해도 머니 힘이 크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또 어떤 힘이 크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강력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율법으로 사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실제적인 육신적 혈통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가장 이 이스라엘 혈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희들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모든 삶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 가운데서 믿음으로 순간순간 행하는 그것으로 살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놀라운 말씀,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또 우리가 이미 본 로마서 1장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또 그 믿음으로 행함의 선순환 가운데서 순간순간이 자꾸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행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악순환이 돼서 믿음 없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생길에서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의 고향과 모든 것들을 떠나고 이동도 하고, 또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치는 놀라운 그 삶을 살아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매일매일 놀랍게 생각하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고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당연히 믿음으로 살지만 교회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존재 의미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살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 때, 어떻게 행할 때를 본다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의 의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확실한 존재의식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안과 밖의 행동이 일치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늘 내가 행함으로 어떤 것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에 보면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냥 사람에 의해서만 판단되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 존재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괴리가 생겨서 그 마음에 안정감이 없는 것이고, 안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평강이 떠나는 것이고, 결국은 두려움이 그 인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놀라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 가운데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이름 따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요사이 여러 가지 이 교역자들, 성직자들의 문제가 생깁니까?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다른 데 서 있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면에 갖춰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변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실족하게 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큰 일을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판단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우리는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선 이런 시위, 저쪽에선 저런 시위, 이쪽 땅에서는 이런 얘기, 저쪽 땅에서는 저런 얘기. 여러분도 혼란스러우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터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청년들의 아픔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검찰의 강한 권한으로 말미암아 피해받은 사람을 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둘로 나뉘어질 일입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의 그 좌절을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로부터 고통받은 자들의 아픔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의 행동 아닙니까? 어떻게 이 당은 이쪽을 요구하고 어떻게 저 당은 저쪽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국민의 마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님 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저는 청년들 살려내고 우리 국민의 마음을 그동안 아프게 했던 이 모든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파나 자기들의 욕심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이런 것입니다. 이 일상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금방 그냥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잡혀있는 정치적인 성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있고 쓰러진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원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 없고 일상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 것이라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우리가 취해진 상황과 우리의 그 집단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나 우리가 취해져 있는 내 정치적 성향 안에만 매몰돼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용사라는 책을 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신의 유행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도 상점이나 이부자리에나 사무실이나 학교나 부엌이나 현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들은 밥이나 의복이나 집세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이나 내일 일에 대해서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참된 믿음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믿음이다.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지고 국민 바라보지 못하고, 국민은 거기에 휘둘려서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아픈 자들은 바라보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요사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우리를 낮추고 죄를 뒤집어쓰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된 성령님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죄를 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퍼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노예에게 돈을 주고 노예를 파는 자에게 돈을 주고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 속량이란 단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그냥 죄 없다 하실 수 없습니다. 죄 있는 자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통해서 다 치루어 내신 것이죠. 그것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주어 주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됐지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구원이지요. 영생 복락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랍게 또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인격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이 움직이는 걸 원치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고 동시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나는 성령님이랑 큰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에 대한 그 환영과 인격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놀라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도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 결단이 끝까지 온전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엔진이죠. 그 엔진, 그 인생의 엔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지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굴러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믿음으로 살리라가 그 얘기죠. 그러나 그 엔진이 잘 돌아가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못 갑니까? 기름이 없으면 못 가죠. 여러분,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엔진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그 인생이 갑자기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그렇게 믿음을 발휘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구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저는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 없어 쓰러질 때라도 성령님은 다시금 엔진을 일으켜서 놀라운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디젤 엔진, 그때 요새는 디젤 엔진이 좋아졌지만 그 엔진을 한번 돌리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하는 때가, 이런 얘기하면 참 옛날 얘기한다 그러시겠지만 그건 우리 몇십 년도 안 된 거예요. 그냥 겨울에는 한 10분 정도 돌리고 막 난리가 나야지 그때 부릉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때 우리 엔진이 믿음이 식어서 시원찮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를 갖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엔진을 다시 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절대 나 혼자, 나는 이제는 대충 알았으니 나 혼자 믿음을 잘 지켜나갈 것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내 존재를 맡기고 예배 가운데 거할 때 내 엔진을 새롭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할 때,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했지만 어찌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아 주셨는지요.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